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인간을 두 종류의 인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과, 또 하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전자를 소유형의 인간이라고 정의했고 후자를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소유형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듯 싶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자녀교육도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쪽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답게 사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문을 잘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방학 동안에 교회 안에 서당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 성사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늘 마음속에 서당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 교육은 밥 벌어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의 법도를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저는 바로 그와 같은 서당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수련원을 세울 것입니다. 천안에 수련원이 세워지게 되면 방학 동안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 제 생각으로는 서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훈장은 제가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도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학교 이름도 대충 생각해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사람학교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가 매우 인기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 방학 한동안에 하기는 다 어렵다 생각해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요즘 설교를 한 며칠 동안이라도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보면 소유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교육, 소유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람이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믿음은 무엇인지, 삶의 도리는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은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다스리는 유능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과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아예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남을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린 사람이며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울과 같은 생각과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윤동주 시인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의 서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은 잎새 이는 바람입니다. 그가 얘기한 바람은 잎새에 부는 바람도 아니고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니고 잎새에 이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자신과 자신의 허물과 부족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이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의 눈에 티는 들보라 우기고 자기 눈에 들보는 티도 아니라 우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불행하게도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민감한 자녀가 되게 하며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과 같이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그러고 넘어가면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은데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 뭘까?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다스려야 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죄였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죄를 빼놓고 다른 거 다 다스려봐야 헛일 아니겠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자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면 죄를 다스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려면 무엇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대략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죄를 다스리려면 욕심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바로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죄의 뿌리는 모두가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려면 먼저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욕심을 버린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욕심하면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하지만 욕심에는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말해서 좋은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욕심입니다.
버려야 할 욕심은 나쁜 욕심입니다. 좋은 욕심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욕심은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욕심은 없어집니다. 나쁜 욕심을 갖게 되면 좋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좋은 욕심을 갖게 되면 나쁜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욕심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나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욕심을 다스리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욕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예화입니다만 반복하려고 합니다. 92년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10만 원 운동화는 만만치 않지만 92년도에 10만 원은 정말 비싼 운동화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10,000원 정도 운동화를 신고 아이들을 신켰고 생각으로 한 3만 원 주면 제일 비싼 운동화겠지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신어본 일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10만 원 운동화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하도 놀라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 운동화가 있냐? 물었습니다.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너희는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와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편지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 비싼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그런데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쓸데없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인데 코롱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운동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발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1억 원을 쓴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황영조 선수에게 1억 원 운동화는 지나친 일이 아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발에 맞고 편한 운동화를 만들어주면 다음은 몇 철에도 기록은 단축될 것이고 그 기록 몇 초가 단축되면 은메달이 금메달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저는 무조건 1억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된다. 황영조 선수라도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저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일은 여러분 그건 당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1억 원짜리도 신는 거고 필요 없으면 10,000원짜리도 안 신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된다. 그거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그런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었다. 근데 얘들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란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신발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이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 됨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큰아이가 15살, 둘째가 13살, 막내가 11살이었습니다. 맑게 알아들었을까요? 어른들은 애들이 무조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정말 편견이에요.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이들 다 알아듣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면 어른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 편지 한 장에 우리 아이들이 다 뿌리가 뽑힌 건 아니겠지만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자라오는 동안에 명품 브랜드 얘기 때문에 제 속을 긁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유 가치보다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지식을 얻으면, 높은 가치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아이들 여러분들은 하찮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죄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 죄가 되는 줄 아세요? 교만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은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함이 맞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교만은 불가능합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녀도 그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려고 할 때 자신의 교만함을 다스리는 일이 아주 효과적인 일입니다. 교만을 다스리면 반드시 죄가 잡힙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겸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교만을 다스리라고 끊임없이 성경 이것저것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시편 10편 17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시편 147편 6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3장 34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기는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으로만 키웠지 겸손한 사람으로 교육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근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생활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인들을 파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는 이런 사람, 누구는 저런 사람 하고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 안에 참 유능하고 똑똑한 전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중에 전문인들이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무슨 일을 생각할 때마다 보면 그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꼭 그런 점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 중에서 겸손한 사람 10명을 찾아보세요. 그 겸손한 사람 10명 생각하는 중에 혹시 김동호 목사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을걸요? 여러분이 저를 인식하는 것이 뭘까요? 혹시 유능한 사람? 예, 그 평가 듣는 일은 이제 저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유능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 아세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에 유능하다는 말은 썩 칭찬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은 졸업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쯤 되면 벌써 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덕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해. 이게 제가 들어야 할 마지막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다른 사람, 그러면 목사는 아직 저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 치고 높은 뜻 숭의교회에 겸손한 사람 10명 중에 여러분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욕심내고 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능함입니까? 똑똑함입니까?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겸손에 대한 욕심을 부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려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절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셋째, 나태와 무책임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교만만 죄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태가 죄입니다. 죄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자만 되게 생각하고 후자는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잘 범합니다. 학생 때 감동적으로 읽었던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했는데 읽은 책 제목도 잊어버렸고 그 책에서 소개한 영화의 제목도 잊어버렸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레지스탕스를 조직해서 독일에 저항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 군인들에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한 조직이 적발되어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레지스탕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빵가게 주인 한 사람이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도 레지스탕스지? 너도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지? 신문을 하는데 이 빵가게 주인은 참 난감했습니다. 자기가 레지스탕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진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하얘져서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구석에서 물끄러미 그 취조하는 모습을 듣고 보고 있던 진짜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프랑스 사람으로서 나라를 독일에게 빼앗겼는데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러므로 너는 유죄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무 근사한 대세요. 그는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빵장수, 빵가게 주인의 오류가 있어요. 난 살인도 안 하고, 나는 유영철도 아니고, 나는 도둑질도 남의 집 딴다면서 한 일도 없고, 나는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전 책이든 영화든 한번 좋게 보면 몇 번을 봅니다. 제가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은 대개 대사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장 표현에 대해서 참 민감해요. 그리고 그런 좋은 문장과 대사를 만나면 그게 그렇게 참 좋아요. 제가 빠삐용에서 그 한 대사 때문에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그 대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잡혀서 여러분 도망도 갈 수 없는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 본인 마음속에 있는 게 억울함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여기할 죄가 전혀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변명도 못하고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펄펄 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항하다가 독방 생활도 하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이 빠삐용이 꿈을 꾸는데 꿈에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이 빠병이 처리집니다. 너희들은 알지 않냐? 내가 죄 없다는 걸. 그들은 알죠. 나는 정말 무죄인데 너무 억울하다. 그럴 때 그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이 빠병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유죄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느니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빠병이 침묵해요. 고개를 푹 떨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그 대사가 너무 근사해서 그 대사를 보려고 제가 몇 번씩 그 영화를 봤어요. 빠병은 그저 내가 나쁜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온 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유죄고 여기 온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한 것은 죄라는 것이.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느니라. 전 그럴 때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영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감독도 참 중요하지만 시나리오 작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대사를 쓴 사람 틀림없이 책 많이 읽은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에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사를 거기다 갖다 넣을 수 없어요. 재미있는 대사는 갖다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심오한 대사를 그렇게 순간에 탁 갖다, 그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상갓집에 가서 운구를 할 때가 있어요. 대개 6명이 관을 드는데 아주 참 관 무겁습니다. 돈들이 좀 넉넉해지니까 작은 관을 쓰지 않고 두꺼운 관을 자꾸 쓰는 바람에 참 운구할 때 참 힘들어요. 참 힘든데요, 들고 가다 힘을 놔도 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5사람이 그냥 받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놔도 누가 힘을 놨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드는 척만 하고 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작은 일이지만 저거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건 비겁한 일이다. 남이 알지 못한다고 슬쩍 힘을 들여서 남을 더 힘쓰게 하는 것, 남을 힘들게 하고 내가 편하게 가는 이 일은 비겁한 일이다. 별것은 아니지만 나 그 짓은 안 하고 살리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운구위원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청년 때, 전도사 때 좀 했죠. 부목사 때 좀 했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을 가진 이후로 한 번도 내가 힘든다고 내가 들어야 할 힘을 놓은 적은 없어요. 내가 놓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한 번은 그 고집 부리다가 힘들게 올라가서 정말 하관 해놓고 졸도할 뻔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졸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졸도할 뻔했어요. 내 아내가 그러는데 내 얼굴이 하얘지더랍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졸도했으면 더 좋았을걸. 그게 내가 정직함이니까. 난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고 싶어요. 내가 해야 할 힘을 힘들다고 슬쩍 놔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말거라.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남이 놓는 것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요. 운구하다가 미련하게 바보같이 힘 다 쓰고 그래서 졸도하는 사람 되는 게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큰아이가 공군 장교인데 공군 장교한테는 혜택이 좀 있어요. 가족들, 친부모에게만, 형제도 잘 안 되는데 부모는 아들 때문에 공군 수송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공군 수송기를 타고 어딜 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여객기만큼 하겠어요만은 그래도 아들 때문에 타는 수송기는 재밌을 것 같아요. 막내가 이제 8월 25일인가 제대를 해서 삼형제를 다 데리고 며칠 좀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놀 것도 생각하지만 제가 특강 준비를 했어요. 하루 저녁 3박 4일 정도 있을 정도인데 하루 저녁은 앉아서 제가 밤새 강의를 하려고 강의안을 다 만들었어요. A4 용지로 8장 반을 현재 써놓고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써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아들이 불쌍해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강의한다면 좋아할 거고 저하고 같이 여행 같이 가는 거 좋아할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싶어요. 책임을 가르치고 싶어요. 동안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2,000명 정도 출석할 때, 2,400명 정도 출석할 때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하니까 200명 도망가더라고요. 헌금하랄까봐. 내 속으로 참 비겁하다. 내가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네, 그랬어요. 이번에도 가면 가세요. 내가 속으로 한 번 더 할 테니까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그 사람들 없다고 예배당 못 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하라고 건축 헌금 시작하니까 교인이 슬그머니 줄더라고요. 별건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 교육관 건축 헌금하는 것 때문에 저는 교인이 좀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는 사람 틈에는 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그때 예산이 한 20 한 몇 억 정도 될 때 100억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축을 하면 그냥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준비하고 또 짓는 동안에 한 2년 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산에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 5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50억은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어느 그때 40 좀 갓 지난 젊은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꽤 많이 작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 있어서 집사님 헌금 너무 많이 작정했대. 그랬더니 그분이 좋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헌금을 작정한 계산법을 일러줬어요. 목사님, 내가 계산해 봤어요. 뭘 계산했어요? 이게 100억 공사인데 목표가 100억인데 교인은 2,000명이니까 1인당 얼마를 내주어야 이 공사를 하는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산이 뭔가 하면 100억 나누기 2,000, 그러니까 500만 원이 나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계산했다고 그러면서 두 부부니까 얼마를 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 치고도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계산은 틀렸어요. 그 집사님 계산을 틀리게 했는데 공사는 100억이지만 헌금은 5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만 내면 되는 건데 이분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배를 냈어요. 내가 웃으면서 계산이 틀렸지만 돈은 안 돌려줄 거야 그랬더니 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산으로 하고만 해도 1,000만 원을 냈었으면 되는데 왜 그보다 더 냈느냐 물었더니 여러분 이 얘기를 돈 이야기로 듣지 않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내가 평균을 내는 이 일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나는 동안교회 평균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2,000명 중에는 연보할 수 없는 청년들이 1,000명입니다. 저는 괜찮은 회사의 상무입니다. 이사입니다. 제 월급은 평균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동안교회 평균이 아닌데 평균만 계산해서 내면 그 돈은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청년들 몫을 제가 좀 냈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그 집사님의 삶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 몫은 얼마인가를 생각해라. 내 책임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내 책임은 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내 책임만 다하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치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책임을 슬쩍 들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들어주고 감당해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죄 안 짓는다고요? 나쁜 일 안 했다고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나는 무죄다. 그러면 빠삐용 수준의 삶밖에는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편히 사는 것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꾀부리는 것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 책임지는 것, 일하는 것, 악을 행치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힘든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반듯한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리려면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욕심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욕심을 다스리려면 욕심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안교회에서 겸손한 사람 투표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으니 여러분까지 낄 필요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 자기 목, 더 나아가 남의 목도 감당하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나태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자기 책임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 책임을 남이 감당하도록 덮어씌우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세상인데,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려고 하면 나태와 무책임과 게으름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교만도 버리지 못하고, 게으름도 버리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허물에만 집착하고 민감하여 저들을 탓하고 모든 책임을 저들에게 전가하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 죄를 다스리는 법, 욕심을 다스리는 법, 교만함을 다스리는 법, 나태와 무책임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함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교사 같은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숭의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숭의교회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숭의교회는 한국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하여 죄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욕심을 다스리고, 교만을 다스리고, 나태와 무책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